늘 건강하시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요즘 특히 아주 아르헨티나가 여름 독감이 아주 유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요즘 또 코비드도 여러 가지 중인데 늘 건강한 병에 온 성도가 되시고 또 아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줄 알았는데 4대1로 깨졌습니다. 근데 참 사람 마음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이 또 졌어요, 크로아티아한테.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고소한지 말이에요. 그냥 고소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질 거 한국한테 지지, 그거 괜히 우리나라 좀 한 8강 올라가게 좀 해주지, 그걸 그냥 그렇게 질 걸 왜, 그죠? 그래, 내가 그때 이런 생각하면서 확실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언제나 팔은 늘 안으로 굽는다. 왜냐하면 그날 어떤 면에서는 참 보면서 우리 아르헨티나가 살고,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하고 축구를 하면서 준결승전, 8강전에서 이겼잖아요. 정말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극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겼다, 바모스 골 아르헨티나 그러면서 이겼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누가 눈에 띄냐면 네덜란드 선수들 그냥 땅에 코 박고 우는 모습이 짠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아르헨티나가 졌으면 아르헨티나가 그럴 뻔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뭔가 이겨야, 뭔가 경쟁에서 승리해야. 근데 그걸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또 진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엎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하다라는 개념은, 이긴다라는 개념, 성공의 개념은 상대적이던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즐거워할 때 다른 사람은 웃고 슬퍼하고 아프다라는 거죠. 거기에 선하다라는 기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의 소속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소속,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언제나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요즘 우리 수요성수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걸 느껴요. 말씀 보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거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또 심지어 젊고, 심지어 또 뭐가 모두 갖고 있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관원이었다. 돈, 젊죠,
관원이죠. 한마디에서 요즘 뭐라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그냥 뭐 요즘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엘리트, 그 당시에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 참 제가 목회자로도 이런 청년 보게 되면 멋지잖아요. 이야, 정말 다 가졌는데도 누구한테 와서 무릎 꿇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보통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이 성공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알길 원하는, 한마디 말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다. 한마디 말해서 제가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은 보통 정말 다 가졌는데도 또 영적으로도 갈급한 사람, 멋지고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이 청년의 질문에서 이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착각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얘기하세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는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딱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 자체에서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는 누구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기력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냐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긴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청년에게, 무릎 꿇은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까 내가 물어보겠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에 있느니라, 율법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 말 듣고 그냥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잘 지키고, 살인한 적도 없죠, 간음한 적도 없죠, 도둑질한 적도 없죠, 거짓 증언 안 하려고 한 적도 없고, 부모도 잘 공경했고, 이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유대 교육 과정에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라난 그런 이 청년은 6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합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유대의 성인식은요,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네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부모를 잘 섬겼느냐, 거짓 증언하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하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 저 그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청년을 보십니다. 마가는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란 말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청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청년의 모습.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깝게 보시는 그 모습을 마가는 사랑하사라는 모습으로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 앞에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끗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만 늘 만나다가 이 청년 보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중심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뭔가요? 제가 부족한 게 뭔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이 청년에게 숙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 내가 선하냐? 그러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는 뭐라고 쓰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염려하여 근심하다 말. 다 팔으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청년의 얼굴이 그때부터 점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너 있는 거 다 재산 다 팔아라.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너 이 시간 하늘에서 다 준비될 것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저한테도 그래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 팔면 그 다음부터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됩니까? 당장 내일 먹을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집안은 어떻게 살을까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당장 걱정됩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걱정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지금 당장 내 안에 모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것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청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구나.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가 그렇게 선하니? 그럼 내 말씀대로 해봐. 네가 그렇게 선해? 한번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봐.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나는 선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한의 기준에 과연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청년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다 팔아서 가난하면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못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 번은 제가 그 2013년도에 저희 그 남미 동부연회에서 저희 그 남미 목회자들을 성지순례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쭉 성지순례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 같이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용돈 비상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어디다 놨냐면 그 금고를 그 보통 이제 호텔에 오면 금고가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건데도 거기다 놓은 게 안전하고 여권이라든가 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거기다 이렇게 뭐 컴퓨터라는 거 넣어놨는데 난 참 여행하다 보니까 순간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고문을 안 닫았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행을 한참 예루살렘 여행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 듣고 냐면 예수님 나사렛에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십자가가 뭐가 없어요. 빨리 호텔로 가야 되는데. 나 금고문 안 닫았는데. 그때부터 걱정생이 예수 금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걱정합니까? 그 금고 10권 하면 누가 혹시 가져갔으면 나 어떻게 이제 살지? 하는 그 생각부터 인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인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에 선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으라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세상에서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쟤처럼 살아야 돼. 가질 거 다 가졌죠. 권력 가졌죠. 돈 가졌죠. 심지어 젊죠. 거기다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죠. 세상에 다 가진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에 놔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순간 뭘 보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은요 결국 근심하면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대리점입니다. 저는 병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나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품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누구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즉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 선물 듬뿍 받고 그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닮아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송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